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책인 이 베드로 후서는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3장의 말씀까지 이어져서 일관되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살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렇게나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염두에 둔 다음에 그것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 된다 한 말씀을 베드로후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후서를 쓸 때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이 땅에 함께 있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일들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띠운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성경의 기자가 해석해 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신 말씀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마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겠지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눈앞에 다가온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게 조롱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 그것이 흐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옛날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말이에요. 어릴 때, 제가 아직 어릴 때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동네에 놀이터에는 그런 아이들 꼭 있었어요. 보자기 하나 이렇게 목에 이렇게 메고는 슈퍼맨 하고 날아가는. 그러다가 좀 이게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똑똑해서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게 안심은 안 되는 게 요즘에는 날아다니는 사람들, 날아다니는 이야기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 뭔가 나갈 것 같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니까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문 여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데로 뛰어나가는 문 여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그 영화만 보고 나오면 이제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사모가 저 안 데리고 자기 혼자 영화 보러 갔다 왔어요. 감기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감기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는 감기가 세상 무섭다는 걸 알겠더래요. 열심히 손 씻더라고요. 가끔씩 재난 영화가 나오면 이 재난 영화를 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효과가 얼마 안 가거든요. 다음 영화 나올 때까지만.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만들어낸 이야기,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재난 영화를 보고 전염병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것을 떠올리는 것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정도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공간,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다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눈 뜨면 리셋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저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요즘처럼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은 때에 그때만 이런 게 아니라 저 편지가 처음 쓰여질 때만 해도 그때부터 이미 만들어낸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자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와, 대단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지? 하고 엉뚱한 얘기로 금방 넘어가는데 그동안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잠시 기억하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이야기로 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철석 같은 약속들을 이 정도 이야기로만 듣고 받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문제고 그때 당시 편지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차마 말로는 내어놓지 않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 진짜 있었던 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느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가? 할 때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어느샌가 이 이야기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조롱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 이야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사도 이 베드로에게는 이게 결코 그렇게 취급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 눈으로 확인한, 손으로 만져본 이야기였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봤거든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아서 예수님을 그저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어떤 사람, 우리보다 좀 더 지혜로운 어떤 사람,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듣는 중에 조금씩 더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던 어떤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던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었는데 목이 배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 나라를 바꿀 수 있었던 힘있고 능력 있던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다시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얼른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른 말씀 잘 몰라도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딱 맞았던 거예요.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널 알게 하시는 거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건데 그 열쇠로 잠그면 아무도 못 열게 하겠고 네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 때는 항상 그 손에 열쇠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저 사진은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동상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셔요? 보이셔요? 지금 까만 사진이라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 한 장 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탈리아 그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광장에 있는 베드로 동상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열쇠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집사님 눈이 좋아서 그래. 여기 열쇠를 보면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열쇠가 2개예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해서 2개 열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잠그는 열쇠, 여는 열쇠예요. 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요. 살아생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많이 한 헌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인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신실한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 든든한 것.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이 아무리 세게 거치게 흘러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 믿음의 교회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있나요? 혹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그 모래 위에 혹시 세워져 놓은 거 아니세요? 우리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풍요로운 것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 아니세요? 그 풍요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는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그 믿음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실 위에 세워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여기셔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된 다음에라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높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분,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어야만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이 고백 이후에야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된 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져서 저들의 손에 죽어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실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비로소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해의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수많은 말들과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단계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이쯤 하면 다음 단계를 가르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발끈한 겁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평생 들었던 말들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을 또 한 번 금방 이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신다 하신 그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분량으로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주의 축복의 말씀이 더 좋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주의 징계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혼나거나 그렇게 많이 혼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요. 엿새 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고백이 있은지, 이렇게 혼나는 사건이 있은지 엿새 뒤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오르던 때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알기는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애매한 때예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 같은 때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것도 아닌 어중간한 어느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아니라 제자들 3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헐몬산인 것 같아요. 저기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이 높다라는 말이 우뚝 솟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봉우리와 비슷한 봉우리가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가장 높은 봉우리 어때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 충분히 안전하게 거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감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떻게 옷이 저렇게 희나? 그냥 옷이 하얗다라는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거예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제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이 보고 아는 중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말은 해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는 말 때문에 많은 걸 까먹은 적이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를 모릅니다 말했을 때도 그렇고, 이런 때는 그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을 때 기억이지만 이때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부끄러운 기억이긴 한데 그 부끄러움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이야기 정도입니다. 그 전에 대전에 장례가 생겨서 다녀왔어요. 장례가 있어서 다녀오는 중에 역에서 제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 20분, 30분 남은 중에 제자들하고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차 타러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친구들이 저를 아니까 목사님 기차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알지. 두리번 하니까 저기 부산 가는 KTX가 9번에 있대요. 저 9번이네. 9번으로 가면 되지. 요즘엔 플랫폼까지 다 같이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배웅을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내려갔어요. 다 같이 내려가서 기차가 서 있길래 타고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자리로 갔죠. 제 자리로 갔더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제 자리예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고는 확인하시는데 표를 꺼낼 줄 알았거든요. 네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더니 어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더니 내 자리 맞는데 이거 당신 자리가 맞는 거예요. 이거 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 번호하고 좌석 번호는 똑같은데 기차 번호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타야 될 구포 오는 KTX는 저 옆에 서 있고, 이 기차는 대구 거쳐서 울산 거쳐서 부산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내려가지고 뛰어가지고 돌아가서 저쪽으로 내려가서 기차를 탈 시간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그렇지. 저 이렇게 야, 어떻게든 갈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갈게. 영무원이 이렇게 지나가요. 영무원이 지나가는데 열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차는 막 출발을 하고 했더니 이 영무원이 자기가 화명동을 산대요. 자기가 화명동을 살아서 여기에 올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혹시 갈아탈 수 있겠냐? 옮겨 탈 수 있겠냐? 한참 검색하더니 대구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그 차가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못 한대요. 그럼 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걸 원래 취소를 하고 새로 사야 되는데 저 이렇게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혹시 지하철이 있을까요?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30분인가 그랬거든요. 지하철도 끊어졌네요. 와서 택시 타고 왔잖아요.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17,850원. 그래서 2만 원 드리고, 그래서 거스름돈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면, 이런 정도의 실수면, 그래도 뭐 집에 잘 왔으니까, 그래도 배려해주는 승무원을 만나서 빈자리 이게 알려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왔거든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정신없어서 한 말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 정신없이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셨다면 거기에 그 산꼭대기에다 초막 셋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자기들 집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은 없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 추워도, 여기에 위험해도, 여기에 험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말했던 그 부끄러운 기억과는 또 다른 부끄러움이지만 진심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림하신다 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왜요? 봤거든요. 예수님이 허튼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봐요. 그의 능력을 확인했거든. 그의 능력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변화산을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 이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높은 산에 가면 이걸 간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초막을 지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쩌면 조롱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는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그 삶의 정도를 따지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할 텐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유혹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치밀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경험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는 거예요. 변화사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해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비록 너희들이 변화산에 가보진 못했겠지만 제자들, 12제자들 중에도 3명밖에 못 갔다 그랬잖아요. 비록 너희들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말이에요. 경험이라는 거 말입니다. 제가 사모란계에 말다툼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제가 본전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때 상황을 기억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날씨는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때 누구의 표정이 어땠는지. 근데 그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모는 그때 날짜가 며칠이었는지, 그때가 몇 시였는지 이런 숫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 우리가 먹어봤던 것, 우리가 가봤던 곳, 이것이 예전과 같지 않고 예전의 기억과 같지 않아서 엉클어지고 섞이고 뒤섞여서 엉뚱한 기억들을, 새로운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기억,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귀하기는 하나 이게 불안정한 우리 기억 속에서 이것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너희들에게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경험이 만약에 어두운 데서 더듬더듬 만져서 알 수 있는 거라면, 더 확실한 예언을 통한다면 이것은 불 켜놓고 보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왜 중요한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정말 슬픈 것은 잘 준비되지 못하고 성실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이것을 자꾸 깎아먹는 제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우리가 변화산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산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설교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 저 설교자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설교자 하나만 삐딱해지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던 말씀, 그냥 말씀을 그냥 보아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가 같이 공부하는 중에 하나하나 더 알아가게 되면서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왜 읽어요?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그 호숫가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 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그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성경 퀴즈 준비하고 계세요? 읽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읽는 거랑 문제를 출제하려고 읽는 것은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남전도회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읽고 계실까? 물론 바닥을 깔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은 알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말씀에 보면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요. 이 주의하다라는 말, 이 단어가 가까이 옮기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에 집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경험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해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착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통로요, 더 귀한 믿음의 방법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역과 삶을 맡기셨는데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산에 직접 가지는 못하게 되었는데 언제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하는,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내가 널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널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널 초청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말씀, 이 성경, 이 설교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